가인과 아벨. 하나님은 아벨의 참제사 받으시고 가인의 거짓 제사 물리치시네. 화가 난 가인이 동생을 죽이자 아벨의 억울한 피가 하늘에 닿네.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다. 4장 1절에서 8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동편에 정착했다. 토지를 경작하는 농부가 되었지만 모든 것이 서툴렀다. 누구도 농사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다. 아담보다 앞선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담은 스스로 배워야 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법은 물론 비를 피할 거처도 스스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든 것이 힘들었다. 동물과도 옛날처럼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짐승들은 성질이 포악해지는 것 같았다. 아담 부부는 짐승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수록 에덴 동산이 마냥 그리워졌다. 세월이 흘렀다. 짐승들은 계속 짝짓기를 했고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 아담 부부도 임신했다. 과연 하나님의 저주대로 하와는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겪었다.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하와는 배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런 하와를 바라보며 아담은 어쩔 줄 모르고 새파랗게 질렸다. 하와가 거의 초죽음이 되었을 때에야 응아 응아 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가 태어났다. 하와는 처음에는 핏덩이를 보고 어쩔 줄을 몰랐지만 계속 울어대자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아이가 젖을 빨며 조용해지자 신기했다. 귀여운 생각이 들었다. 아이, 예뻐라. 어쩜 우리를 꼭 닮았어요. 그러게 말이오. 아담 부부는 첫 아기를 가인이라 이름 지었다. 가인이 걸음마를 할 무렵 아담 부부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다. 이번에도 아들이었다. 하와는 또다시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겪은 끝에야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 아담과 하와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너는 자녀를 낳을 때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리라. 아담 부부는 출산의 고통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불순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아벨이라 지었다. 다른 아이들도 태어났다. 여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랐지만 가인과 아벨만큼은 남달랐다. 두 아이는 특별한 아이들이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가인과 아벨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형 가인은 논밭을 일구는 농부가 되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왔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과 하와의 집안에서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지내왔다.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빌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아름다운 행위였다. 농사를 짓는 가인은 집안의 전통에 따라 제사를 지내긴 했지만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도대체 왜 제물을 바쳐야 한단 말인가?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땀을 흘리며 애써 수고한 결과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애써 거둔 수확물들을 바친단 말인가? 그래도 가인은 제사를 거를 마음까지는 들지 않았다. 제물을 준비하면서 가인은 짜증이 났다. 그래서 밭에서 듬성듬성 거둔 곡물로 대충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제사 올립니다. 농사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비도 많이 내려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가인은 불평불만을 일삼았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사였다. 아버지의 강요에 떠밀려 드리는 제사이기에 속이 편할 수가 없다. 그러니 건성이다. 반면 아우 아벨은 형 가인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는 양떼가 푸른 풀밭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곤 했다.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자 아벨은 흠없고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첫 새끼를 잡아 정성껏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항상 돌봐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이제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리오니 저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소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그대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아벨은 공기 중에서 보이지 않는 거룩한 기운을 느끼고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뿌듯하게 차올랐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런 제사를 받으실 리가 없지 않은가.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면서도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어디에선가 찬 기운이 내려와서 주변을 감돌고 있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무성의한 제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며 불평을 터뜨렸다. 더구나 눈치를 보니 아우 아벨은 뭐가 그리 좋은지 입가에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고 아우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단 말인가. 가인은 아벨에 대하여 시기심이 활활 불타올랐다. 성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가인의 얼굴빛은 불그락 푸르락했다. 가인아, 어찌하여 얼굴빛이 그렇게 달라졌느냐. 보다 못해 하나님이 가인을 나무라셨다. 그러고는 잘 알아듣게 타이르셨다. 가인아, 네가 올바로 행했더라면 내가 왜 너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로 행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네 마음 문 앞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순식간에 너를 덮칠 것이다. 죄가 매사에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어찌 되겠느냐. 하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가인은 하나님의 충고를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렸다. 오히려 분노를 사귀지 못한 가인은 동생에게 분풀이를 할 기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가인이 아벨에게 다정스레 말했다. 아우야, 오늘 햇살도 따스한데 바람도 쐴 겸 들판으로 놀러가지 않을래? 마음이 착한 아벨이 거절할 리 없었다. 선뜻 승낙했다. 그래 형. 형제는 집을 떠나 한적한 들판으로 나갔다. 하늘은 맑고 들판엔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벨은 들뜬 기분으로 꽃들을 바라보며 자연의 정취를 흠뻑 즐기고 있었다. 그때 가인은 묵직한 돌덩이를 살며시 집어들고는 아벨의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아벨의 머리를 향해 사정을 볼 것도 없이 힘껏 내리쳤다. 아벨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다. 난데없는 비명 소리가 들판에 크고 짧게 울려 퍼졌다. 고꾸라진 아벨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쳤고 그 피는 땅을 붉게 적셨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들판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금방 고요해졌다. 가인은 근처 냇가에서 손을 씻고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다. 4장 9절에서 16절. 이제 아벨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가인은 아벨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먹고 자고 입고 일상생활을 계속했지만 왠지 한 구석이 비어있는 것 같았다. 소화도 잘 되지 않았다. 속이 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 가인은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그날도 다른 때와 다름없이 들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가인아,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렇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실 모르고 묻는 게 아니었다. 이제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싶으신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든지 도망치고 싶었다. 어떻게든지 진실을 대면하고 싶지 않았다. 글쎄요. 아벨이 어디에서 무엇 하는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아우를 지키는 보호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우의 시중이나 들어주는 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난 너무 바빠요. 가인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을 빨리 떠나야 한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의 마음에 달라붙었다. 가인아, 내 귀에 살려달라는 아벨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 스며들어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네가 어쩌자고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가인은 움찔했다. 가인이 저지른 죄는 인류 최초의 살인죄, 그것도 같은 핏줄을 죽이는 근친 살인죄이다. 가인은 그제서야 고개를 푹 떨구고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가인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이 내려졌다. 가인은 들어라. 네가 흘리게 한 네 아우의 피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대신 받아 마셨다. 그러니 너는 영원토록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부터 네가 아무리 땀 흘려 땅을 갈아도 땅은 네게 더 이상 좋은 것들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는 정처 없이 땅 위를 떠도는 방랑자 신세가 될 것이다. 가인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하나님, 제게 내리신 형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가인은 은근히 반항심이 일어났다. 그래서 머리를 꼿꼿이 치켜 세우며 대들듯이 말했다. 그래도 까짓것 좋아요. 제가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제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인정사정 없이 아우를 쳐 죽인 가인은 구차하게도 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구차한 구걸조차도 외면하시지 않았다. 그래, 그러면 좋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마. 내가 네 몸에 표시를 해주겠노라. 그 표시를 보면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너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 내가 7배로 형벌을 내리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가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아벨처럼 공연히 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동생까지 무참하게 죽이는 가인에게서 너도 나도 멀리 피하라고 가인의 몸에 표시를 해놓으신 것이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걱정스러웠다. 가인은 집을 떠나오면서 제대로 부모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다. 아버지 아담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어머니 하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들어차 있었다. 가인은 간단한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몇 발자국을 걸었을 때 뒤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음성이 들렸다. 어디로 가려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인은 가슴이 울컥하며 울음이 터질 뻔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염려와 걱정이 들어있었다. 동생을 죽인 아들에 대한 분노심이 여전히 가슴 쟁쟁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데 정처 없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연민과 걱정이 어쩔 수 없이 한숨과 함께 토해지고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라고 했으니 우선은 떠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몸 조심하여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저 뒤편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참지 못하고 터져나온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는 못 들은 척하고 가인은 얼른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무작정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이왕이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가인이 놋 땅에 성읍을 세우고 후손을 낳아 번성하다. 4장 17절에서 24절. 에덴 동산 동편에 놋이라 불리는 너른 땅이 있었다.
가인은 그 땅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드문드문 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인은 어디쯤에선가 걸음을 멈추고는 그곳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람들은 가인이 가는 곳곳마다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가인이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가인의 얼굴에는 집에서 추방당하고 버림을 받은 데서 오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저렇게 살기가 도는 사람은 처음이다. 저런 자는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야. 가인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다. 어느덧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할 연령에 이르렀지만 쉽지가 않았다. 그러던 중 겨우겨우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아내와 가정을 이루었지만 가인은 늘 두려웠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시달렸다. 세월이 흘러 가인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되자 부인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남편에게 물었다.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하실 생각이죠? 에녹이요. 시작이라는 뜻이라오. 여보, 이름이 좋군요. 이제 막 떠오르는 해처럼 싱싱하고 새로운 기운이 느껴져요. 부인은 남편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가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부모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기만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고 싶은 것이다. 노 땅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어느새 성읍을 이루게 되었다. 가인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에녹이라 불렀다. 이곳에서 가인의 후손은 세상 문명을 일구며 대대로 번성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다. 하나님은 가인을 쫓아보내며 어느 한 땅에 정착하지 말고 떠돌이로 살라고 하셨다. 성읍을 이루고 살면 사람들이 때를 이루게 되고 그들은 가인을 닮아 살인의 본능을 지닌 난폭한 무리들이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힘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가인으로 하여금 떠돌이가 되라고 하신 것이다. 가인은 자신이 겪는 모든 불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라는 명령에 반발해서 땅에 정착을 했고 그리하여 에녹이라는 성읍의 이름까지 만들었다. 이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에게 선전포고를 한 인간의 첫 시작, 출발점이다. 에녹은 노 땅에서 집안을 일으켰다.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에녹의 살인적 충동의 본능을 가장 강하게 이어받은 후손이 아담의 7대 손이며 가인의 6대 손 라멕이다. 라멕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일부일처의 혼인 제도를 어기고 2명의 아내를 얻었다. 그가 취한 2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였다. 아다는 라멕과의 사이에서 야발과 유발을 낳았다. 야발은 가축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라멕의 또 다른 아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대장간에서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되었다. 어느 날 라멕은 2 아내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노랫말을 지어 읊었다. 이른바 검의 노래다.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 입힌 한 남자를 내가 쳐 죽였노라. 나를 공격한 한 젊은 놈도 내가 쳐 죽였노라. 가인을 해친 자는 7배로 벌을 받겠지만 나 라멕을 해친 자는 77배로 안갚음 당하리라. 가인의 자손들은 날로 번창해 갔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명예를 기리고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인간이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 중심의 삶, 곧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간 이들의 첫 시작이 바로 가인이다.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 4장 25절에서 26절.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의 끔찍한 사건을 겪은 이후 가슴에 못이 박힌 듯한 삶을 살고 있었다. 죽은 아들이나 떠나간 아들이나 모두 불쌍하고 그리웠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긴 그림자 속에서 한과 그리움을 안고 살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 여러 자식들을 낳았지만 셋은 특별한 아이였다. 셋을 낳은 뒤 하와가 아담에게 말했다. 여보,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 내게 또 다른 아이를 주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셋이 태어났고 장성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에노스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말을 걸다라는 뜻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제단을 쌓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다. 에노스 시대부터 본격적인 예배가 드려졌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간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예배드리는 셋의 후손을 통해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보화하기 시작하셨다. 사람 중심의 영악한 계보에 대응할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계보가 싹이 트고 있는 것이다. 5. 죽고 또 낳고 인류의 족보. 셋이란 아들을 낳은 아담은 자녀 낳다가 930세까지 살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네.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조상들의 족보 5장 1절에서 32절. 인류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를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라고 하셨다. 그에 따라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다.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는 인류의 역사가 줄기차게 펼쳐진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에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912세에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905세에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고 910세에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895세에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962세에 죽었다. 여기에 가인의 아들과 이름이 똑같은 또 한 명의 에녹이 등장한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하나님이 없는 가문의 시작이라면 셋의 자손인 에녹은 경건한 가문의 시작을 뜻하는 이름이다. 나는 무엇에 대한 시작일까?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해야 할까? 에녹은 자기 이름에 들어있는 예언적 의미를 항상 묵상했다.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은 뒤 에녹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그렇다. 나는 이제부터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가문을 시작하겠다. 우리 가문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문이다. 에녹은 자신이 깨닫고 다짐한 대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시작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기쁨 속에서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만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실감했다. 365세가 되는 어느 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하루를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에녹이 들판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늘에서부터 빛이 에녹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벅찬 기쁨의 빛이 에녹의 몸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리고는 다음 순간 몸이 한없이 가벼워졌다. 에녹은 몸이 부웅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에녹은 어느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다. 에녹은 그때 이후로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채로 에녹을 취하여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것이다.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첫 인물이다. 에녹. 그는 인류 최초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먼 훗날 엘리야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 이 사실은 마지막 날 성도의 부활에 대한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969세에 죽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777세에 죽었다. 노아는 500세가 지나서부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노아는 950세에 죽었다. 이상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인류 초창기에 살았던 10대 조상들의 족보다. 가장 긴 수명을 누린 자는 무드셀라로 1000살에 가까운 969세를 살았다. 가장 짧게 살다 간 라멕조차도 777세의 수명을 누렸다. 도중에 하늘나라로 올라간 에녹을 제외한 나머지 9조상들의 평균 수명은 912세가 조금 넘는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너는 필히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음으로써 죽음은 인간에게 당연한 사실이 되었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 결과가 장수의 생애였다. 사람이 장수하게 된 것에는 인류 초창기에 오염 하나 없는 깨끗한 지구 환경과 채식이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인류 역사 초창기에 넓고 황량한 땅에 사람을 가능한 한 빠르게 번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에 있다. 인류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자식을 많이 낳아 인구가 빨리 증가하도록 특별히 배려하신 것이다. 아담의 족보를 보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다. 여기 기록된 인류의 10대 조상들은 그 외 다른 자녀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각각의 조상은 평균 900세가 넘는 긴 수명을 누리면서 그들 외에도 수많은 아들, 딸을 낳았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에 필요한 이름들만 최대한 압축해서 선택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성경은 인류사가 아니라 구속사이기 때문이다. 6. 노아의 방주. 세상이 타락과 방종에 무법천지되자 하나님은 흠없는 노아에게 명하시네. 대홍수에 대비할 큰 방주 만들어라. 인류가 타락하여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다. 6장 1절에서 7절.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아담의 10대 후손인 노아의 때에 이르기까지 대략 15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상에는 급속도로 인구가 불어났다. 수백 년씩 살다 보니 손자의 손자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후손들을 거느리며 살았다.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졌다. 일찍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예배한 셋의 후손들조차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기 시작했다. 셋의 가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족을 이루었다. 라멕의 자손들이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면서 흥을 돋우면 셋의 자손들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바쳤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악기는 다른 용도로 쓰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신들끼리 삶의 기쁨과 슬픔을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일에 악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이다. 자, 모두 주님께 예배드리자. 모두 모여라. 오늘은 바빠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셋의 자손들은 점점 일상적인 삶의 재미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세속적 삶을 살아가는 가인의 자손들과 어울렸다. 혼인 시기가 되면 가인의 후손이든 동족이든 가리지 않고 눈에 띄는 아름다운 여인만을 쫓아다녔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제 그들 사이에서 일종의 의무사항 같은 것으로서 귀찮고 불편스러운 무엇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땅에는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셋의 자손들이 가인 자손들에게 들어가 낳은 자들 가운데는 거인의 피를 물려받은 용사들이 나왔다. 그들은 전쟁 용사가 되어 크게 이름을 떨쳤다. 사람들이 불어날수록 죄악도 늘어났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멋대로 악한 일을 궁리하고 자행했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사람들이 타락해가는 모습,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은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일이 후회스러울 정도였다. 여름날 비온 뒤에 무성하게 자라는 잡풀들처럼 사람들의 죄는 이제 세상 전체로 거침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하나님은 마침내 결심하기에 이른다. 아담과 하와가 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사람들은 어차피 죽어야 할 육체에 불과한 자들이다. 그래도 사랑이 남아있어서 장수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었거늘 죄를 짓는 일에 세월을 다 보내고 마는구나. 이제는 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계속 죄 지으며 살아가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제부터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든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굳힌 하나님은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겠다고 결심하셨다. 타락에 빠진 내 피조물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사람은 물론 짐승들과 뱀, 곤충, 새들을 가리지 않고 다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대홍수 심판을 작심하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세상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대홍수로 인류를 몰살한다면 그 약속은 어찌 될 것인가? 자칫 인간 세상이 아주 멸망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를 위기가 닥쳐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거대한 운명의 파도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골몰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지을 것을 명하시다. 6장 8절에서 22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썩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었다. 죄가 넘치는 세상에서 노아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고 흠없이 살았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무척 사랑하셨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두려움에 떨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다. 노아야, 땅 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였구나.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슬픔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노아야, 이제 내가 그들을 땅 위에서 모조리 쓸어버리려고 한다. 큰 홍수를 땅에 일으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쓸어버리겠노라. 주님, 세상을 다 쓸어버리신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가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그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황망했다.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신다니 도대체 그게 가능한 일인가? 사정을 알고 나니 인간 세상에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놀랍고 두렵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노아야,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아주 큰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방주의 규모와 양식과 자재 등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셨다. 전체 길이는 140m, 너비는 23m, 높이는 14m 정도이다. 상중하 3층으로 지붕이 있었다. 채광과 통풍을 위해 45cm가량의 정사각형 창문이 사면에 있다. 배는 잣나무를 재료로 하였고 완벽한 방수를 위해 빈틈없이 역청을 두텁게 칠하게 했다. 어떤 충돌에도 끄떡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14,000톤급의 커다란 진배였다.
하나님은 덧붙여 노아에게 당부하셨다. 큰 홍수가 시작될 무렵 너는 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그 배 안으로 들어가라.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동물들도 그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살아남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너와 네 식구들의 먹을거리는 물론이고 동물들의 먹을거리도 배 안에 미리 저장해 두어야 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따랐다. 하루도 빠짐없이 땀 흘려 나무를 자르고 다듬으며 큰 배를 지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부부가 일손을 거들었다. 큰아들 셈이 노아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렇게 큰 배를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 방주를 짓지 않는다면 누가 지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하지만 우리는 손과 발과 몸을 써서 하는 것일 뿐 지략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배를 짓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완성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드릴게요. 노아는 열심히 배를 만드는 한편 틈나는 대로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다. 장차 큰 홍수가 져서 온 땅을 뒤덮을 것이라고 거듭 일러주었다. 우리의 죄가 산보다 더 높아 이제는 저 하늘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뭐요? 우리가 지은 죄를 잣대로 재어본 것이요? 어찌 그 크기를 알 수 있단 말이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꽉 찼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물로 대청소하실 것입니다. 물로 대청소를 하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대홍수가 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죄 짓는 일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허허, 쓸데없는 걱정은 마시오.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누가 온 땅을 물로 심판한단 말이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랑하지 마시고 괜히 배 만든다고 쓸데없이 힘이나 빼지 마시오. 죄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죄를 일깨워 주어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 죄를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비아냥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물로 세상을 대청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었다. 노아는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방주를 지었다. 사람들은 햇볕 쨍쨍한 멀쩡한 날 산 중턱에서 땀 흘려 낑낑대며 큰 배를 짓는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저 사람 제대로 미쳤구먼. 노망된 게 분명해. 죄 없는 자식들만 불쌍하게 됐지 뭐야. 이토록 더운 날씨에 저게 무슨 고생이람. 이웃들의 손가락질과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노아는 쉬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다. 또한 노아가 아내를 포함한 자신의 7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들고 먹을거리를 준비한 기간은 어림잡아 60에서 70년 정도가 된다. 반세기가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역시 하나님의 눈에 들 만한 의인이었다.